빌립보서 4장 11절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사람들의 마음의 그 고통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가장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주님은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내 마음이 꺾이거나 절대로 그걸 허용치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사도께서 이 자비량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빌립보의 그리스 지방에서는 첫 번째 땅인 지금 소아시아에서 지금 터키 지방에서 그리스로 넘어와서 첫 번째 전도지로 들어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떠나게 된 이후에도 늘 물질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선생님 어디에 계시다 하면 끝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질적으로 또 이 정신적으로 참 많은 후원을 했고, 그들이 선교의 사도의 선교의 한 축이 되어 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전에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이 말은 그동안에 뭔가 중간에 뭐가 끊어져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동안에 서로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고 연락도 주고받지 못하다가 이제 그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들을 모아서 그리고 성도들의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로마 감옥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사랑의 선물들을 받고는 사도께서 감격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사도께서 그들에게 이 감사의 말을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처한 지금 이 극도의 궁핍, 사실은 그 로마 감옥에 갇히면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죄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유는 허용해서 자기가 찾아온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고,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찾아온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고, 또 생필품도 공급받을 수는 있도록 허용이 되었었나 봅니다. 그 궁핍한 가운데 옆에서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 뭔가 드시는 것이나 제대로 드시겠어요? 추운 겨우절에 덮을 것이나 입을 것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그 극심한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가운데 그 멀리서, 바다 넘어 저 멀리서 성도들이 자기를 잊지 않고 보내온 그 사랑의 선물들, 아마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를 꼬깃꼬깃 준비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이 하루 이틀에 오는 것도 아니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렇게 찾아온 그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보고는 아마 속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아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물을 받아보고는 기쁨에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의외의 말을 하게 됩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내가 궁핍해서 내가 너무 궁핍하고 막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궁핍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내가 이런 궁핍에 처하고 이런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나는 다 감당할 능력이 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은 이 비천함에 찌들리거나 눌리거나 그리고 내 자부심이 꺾이거나 내 삶을 비관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 이제 자족한다는 이 말은 스스로 넉넉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 한자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스스로 넉넉하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사도께서 자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아마도 그 오래된 다른 사람, 자신은 다른 사람을 기도로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자신의 병은 고쳐주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병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도록 사도를 그 낮은 곳에 계속 머물도록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지병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안질이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기록을 보면 12장 9절, 7절, 8절, 9절 이 기록들을 보게 되면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이걸 고쳐주시도록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주님 안 고쳐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됐다. 그만해라. 왜냐하면 너는 연약한 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만하면 족하다. 내가 이미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내게 더 은혜를 구하느냐. 됐다. 그만해라.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넘치도록 충분하고 충분하다. 그때 쓴 말이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아르케오라는 이 단어가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넉넉하다. 이미 너는 내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쓰이고 있는 이 말이 앞에다가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서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아도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무엇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을 공급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도께서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넉넉한 줄 알아라. 놀라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아마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그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안 순간에 자기의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죠. 이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비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비밀, 그 자기를 숨겨준 그 손길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기쁨의 눈물과 감동이 가득 차서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나눠줘야 돼요. 나의 이 풍부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만의 독특한 고차원적인 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이 꽁꽁 숨겨놓으셨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그 일꾼들을
하나님은 궁핍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그냥 짓밟히게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비참한 가운데 꺾여진 인생으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짓밟히고 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고 낮추임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낮추임을 받지 않는 존재들을, 왜냐하면 뭔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주인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아주 독특한 뭔가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들을 짓밟거나 아무도 그들에게서 빼앗아가거나 아무도 그들을 낮추게 하거나 아무도 그들을 절망케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보면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한번 12절에 한 번 더 하십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비천은 그야말로 비천 그 자체입니다. 천한, 초란, 겸손한, 비굴한, 낮은, 이런 만.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들어가면 낮추임, 창피, 굴욕, 이런 말들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낮추임을 받는, 당연히 가진 것이 없죠. 세상 권력도 없고 세상 어떤 가치도 없고 어떤 소유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존경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귀하게 여길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상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들라면은 포로라든지 노예들이 이런 상황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노예처럼 취급을 받거나 죄수처럼 이 취급을 받을지라도 나는 전혀 관계없이 내 자존심과 나의 아이덴티티와 나의 나 자신, 나의 고귀함을 지켜낼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풍부는 이제 과잉입니다. 넘쳐나는 상황,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쓸 것들을 나를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대접해주는 그런 상황, 또는 나보다 나의 현 상황 어떠함보다 더 지나치게 나를 높여주는 상황, 존귀케 해주는 상황, 하나는 나를 낮추는 상황이, 하나는 나를 높여주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것을 안다 하는 거죠. 여기 원문대로 하자면 나는 비천을 안다. 그리고 나는 존귀함도 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비천도 알고 존귀도 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도 겪어봤고 저런 상황도 겪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 안다. 그래서 번역은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는 그것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든지라고 번역될 만한 일이 모든 일에 이렇게 번역한 게 있습니다. 엔판티 카이 엔파신. 여기는 하나는 두 개 다 이제 모든이라는 단어를 하나는 단수로 쓰고 하나는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 그걸 잘게 쪼개 가지고 그 수많은 어떤 모든 일 하나에서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뒤에 복수는 모든 거 하나 뭉뚱그려 가지고 모두를 하나로 복수로 여러 개의 그 사건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걸 단수로 부르든 그 안에 있는 세세한 모든 개개인 것들을 다 의미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나는 배웠다. 그 안에서도 나는 배부를 줄 알고 그리고 배고플 줄도 안다. 여기서 이제 배운다는 말이 오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에 보면 배웠다는 말과 12절에 배웠다는 말은 단어가 다른 말입니다. 11절에는 그야말로 만다노라는 말, 그야말로 이제 학교에서 배우듯이 이거 배운다는 말입니다. 근데 12절에는 뜻이 좀 다르고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비밀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 그리스 사람들의 오래된 관습에서 나온 이 단어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와 관련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밀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그 농업의 신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뭐 길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 종교는 어떻게 취하는가 하면 그 종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이 어떤 건물 안으로 아주 이 비밀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기로 입회가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입을 꼭 다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예식 이후에 밖에 나와서 입을 열면 그 사람 무조건 죽입니다. 이게 이제 요새 말하는 비밀결사의 그 전통이 여기서 내려왔어요. 이게 아마 BC 15세기경에 시작돼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금지하는 AD 한 390년경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00년간 계속됐던 서양의 오래된 종교의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메미메마이 이 말은 나는 거기에 그 종교에 들어가 어떤 비밀 종교, 밀교라고 하죠. 동양에도 밀교가 있지만 사실은 이 밀교가 가장 오래된,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밀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밀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가면 뭘도 마시기도 마법도 하고 하여튼 그 자기들의 그 신비로운 그걸 이제 숨기는 건데 이 말의 그 어원은 입을 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미오라는 말에서 입을 닫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엘루시아 미스테리아라고 엘루시아라는 도시에서 아테네 바로 한 20km 옆에 붙어 있는 소도시인데 이 엘루시아 미스테리아에서 엘루시아에서 그 제의를 밀교를 할 때 그 행할 때 거기서 행해주는 이 밀교를 엘루시니아 미스테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도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밀교가 아주 성행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 밀교에 가입해 있거나 이 밀교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기들 그 지역 단체에 가입해 있어서 어떤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이것을 발설하는 순간 죽여버리는 그런 밀교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신비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사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 비밀이야말로 밀교의 핵심, 그들이 밀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원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지식이다 이거야. 자기는 이것을 이 예수님을 깨닫는 지식을 여기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근본적인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미에마이란 메미에마이 이 말은 이 미스테리아는 여기에 밀교에 가입했다 이런 의미를 처음에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미스테리의 궁극이시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미스테리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배웠다 이 말은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이야말로 미스테리 하나님의 미스테리고 하나님의 미스테리라고 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스테리는 예수님 그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사도께서는 세상적으로 퍼져 있는 이 밀교 의식을 기독교로 진정한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찾던 비밀의 지식, 영원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오므로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그 미스테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미스테리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미스테리 안에 들어가 보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밀 그 미스테리 안에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제가 밀교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 구절과 함께 사도께서 이 밀교를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언어로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 보내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밀교 의식을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게 뭐냐? 허상이 뭐냐?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밀교,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밀교의 최후 핵심이다. 그분이야말로 미스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오늘도 모든 종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궁극의 진리를 여러분이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이 찾던 영원한 아르케요, 영원한 진리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미스테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더니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판타 이스퀴오. 이스퀴오는 이스퀴로스란 말이 힘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을 이스퀴오,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듀나문티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해낼 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스퀴오라는 이 말은 내가 전능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삶의 미션을 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능력,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셨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라고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셨을 때 그 사명을 좋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서 이미 족하다. 그리고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완전해진다. 그렇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그 약한 육체의 상태로 그대로 버려두셨어요. 병을 일부러 안 고쳐주셨어요. 병 낫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 사도에게 주님께서 병을 주셔가지고 그를 연약한 가운데 버려두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하면 바로 이걸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나의 능력은 바로 여기 보면 내가 능하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완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만 비로소 나를 의지하는 그 연약함, 사람들에게서 밟히고 욕 듣고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이 다 빼앗기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태, 이런 곳에 처할 때 오히려 나의 능력은 그곳에서 완전해진다. 이 완전한 능력,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능히 살아남게 하는 이 능력, 이게 바로 약한 가운데서 완전해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능력을 나도 모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건너갈 수 없는 강을 우리가 무모하게 건너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 호수 위를 걸어갈 때 그곳에서 누군가가 내 발밑에서 나를 떠받치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건너고 나서 보니 그분이 나를 밑에서 떠받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그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을 너희가 나누어 져주니 내가 너무 고맙다. 참 잘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능력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싸우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함께 그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붙들고 함께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럴 때 사도께서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우리가 육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되죠.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공유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이 함께 똑같은 고난 가운데 참여해 있으면서 함께 그 승리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르는 승리의 계가가 아닌가 합니다. 아멘.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선교원금은 이 교회에서만 왔었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선교지에 따로 갔을 때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왔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일에 드린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제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하나 더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간직한 우리에게, 그리고 사탄의 불화살을 이기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제게 주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보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3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자. 몇 절?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 14절. 디모데후서 그 페이지 좀 알려주시오. 페이지 345. 345페이지 보면 4장. 2장. 디모데후서 2장. 2장. 24절. 24절. 2장 22절부터 읽어 갑시다. 22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네. 시작. 누님부터 하시죠. 시작. 당신이 먼저 읽고 우리가 존중이 내가 같이 읽을게요. 하고, 그래, 이렇게. 내가 한 절 네. 읽고 이제 두 분이 또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합시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거의 힘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저도 사람이 사람이 된 된 것과 것과 같이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고 더 나가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들을, 그 교회를 건드리는 자들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고 그러셨어요.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툼을 일으킬 만한 꼬투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셔서 당신의 강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비밀이 우리에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무력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기대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비밀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